유형교회라 그러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교회. 그런 가시적이고 유형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어떤 특징, 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해주는 그러한 표지, 그러한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고 있는가, 즉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있는가. 둘째는 세례와 성찬으로 이해되는 성례가 정당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셋째는 권징, 즉 잘못을 행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거기에 성경적으로 합당한 그러한 징계나 그런 권징이 진실되게 신실하게 실행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역할을 교회로 비추어서 교회에서 복음 전파와 성례의 집행과 권징의 실행이 바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러면 성경적으로 참된 교회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뭐 중복되고 어찌 보면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참된 교회의 네 가지 요소들을 크게 네 가지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선포 또는 설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둘째는 디다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거는 티칭,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셋째는 코이노니아, 우리 펠로우십, 교통, 교제라는 뜻인데요.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참된 펠로우십, 교제가 진실된 사귐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디아코니아, 이거는 섬김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잘 사용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이런 복음 선포와 가르침과 교제와 그리고 섬김이라는 이 네 가지 요소를 특별히 초대교회의 참된 그러한 교회의 표지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표지라든가 또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네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며 즉 세상의 도도한 물결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그렇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될 것인가.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를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중보하여서 다리 역할을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도대체 교회는 어떠한 요소를 갖추었을 때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하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떠한 요소, 어떠한 특징, 어떠한 면들을 갖추어야 교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는 교회로 관점을 돌려서요.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일종의 이 베드로의 교회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즉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은
첫째는 기도하는 교회요. 둘째는 사랑하는 교회요. 그리고 셋째는 섬기는 교회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기도와 사랑과 섬김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요소들을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혹시라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전제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이고 이것의 기초 위에서 교회가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존재, 교회의 본질, 현대 교회의 그런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제를 언급을 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7절 전반절에 나와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 의식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종말론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영원히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간에 대한 이해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세상의 끝인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시간 개념은 일종의 직선적인 것이죠. 시작과 끝이, 창조와 종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을 정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의 종말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그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도 종말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사실을 먼저 강조를 해요. 종말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지나가는 다리와 같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항상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 그 세상의 종말이 날마다 해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행 중인 이 세상을 지나가는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너무나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미래의 구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이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지금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참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고 끝에서부터 현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성경적인 미래관은요, 우리의 미래는 확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확정된 미래를 통해서 종말로부터 현재를 거꾸로 바라보는 시각이,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시각입니다.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현재를 내가 어떻게 아둥바둥 살아야 될까, 이것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갖고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종말 의식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가까웠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와 같은 종말 의식을 전제로 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죠. 첫째는 7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인데요.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7절 후반부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라는 이 동사를 명령형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기도하라가 명령어가 아니고요.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해라, 이것이 명령어예요. 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해야 되냐면 기도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위해서 삼가 조심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일종의 동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목적 전치사구로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 되고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보면 건전한 정신을 가지다 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삼가 조심하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오늘 이 새번역 성경 번역에서 순서가 좀 바뀐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삼가 조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세 군데 쓰여지는데 그 세 군데가 다 베드로전서에서만 쓰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리고 5장 8절에서 딱 세 군데만 사용이 되는데요. 1장 13절과 5장 8절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1장 13절에서는 정신을 차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5장 8절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앞에 있는 단어보다는 뒤에 있는 단어에 맞는 그런 번역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정신을 차리라라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 술이 깬 상태를 얘기합니다. 술이 깬 상태, 균형 잡힌 상태.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술이 깬 말짱한 정신으로 분명한 정신을 갖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황홀경에 빠져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러한 종류의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술이 깬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거를 촉구를 합니다. 사실 세상의 눈에 비치는 기독교인들의 대표적인 종교적인 행위는 분명 기도일 것입니다. 실상 기도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주 대표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전제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는 그러한 비인격체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처럼 시간 낭비가 없는 것이죠. 나무에다 대고 아무리 정한수 떼어놓고 빌고 빌어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반응도 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확신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바라보면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하나의 이 행위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런 존재와 그분들의 기도에서의 역할을 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바른 정신을 차리고 삶과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횡설수설하는 기도가 아니라 황홀경에 빠져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니 인격체가 인격체에게 말을 하듯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한 바른 정신을 갖고 대화하듯 얘기하듯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적인 그런 옵셔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가 우선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를 우리 마음대로 세워놓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우리 입맛에 맞춰 그냥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루게 해주십시오, 성취하시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전능하신 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기도보다 앞선 행위는 없습니다. 항상 기도가 먼저 행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기도 후에 목표도 세우고 행동도 뒤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먼저 강조한 데는 다 이러한 의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어떤 실천을 강조하고 몸이 따라야 될 것을 강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강조한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으로 강조한 것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실제로 사랑을 몸소 증명하는 교회.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증명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교회, 그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8절 9절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랑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도대체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사랑은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아주 실천적으로, 실질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8절 전반부에 보면은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뜨겁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역을 한 것이고요. 우리 이전 성경인 개역개정에서는 열심으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열심으로 사랑해라.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 단어를 끝까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도 여전히 좀 분명치가 않은 부분이, 도대체 리미트가 어디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경험도 다르니 이러한 말씀이 적용하는데 적잖이 혼란을 빚을 수가 있죠. 사도 베드로가 뜨겁게 끝없이 열심으로 사랑하라 했을 때, 사도 베드로의 그 사랑의 실천의 기준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13절과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것이 뜨겁게 열심으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나눠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참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비춰보면 합당하지가 않은 것이죠. 사랑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끝없이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사랑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베드로가 지금 의중에 전제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생 씨름하고 살아가야 될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600여 계명 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하나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그 새로운 계명이 뭡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계명조차도 600여 계명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뽑은 그 두 개의 계명과 사실은 중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주신 것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과 9절과 10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사구가 하나 있는데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라는 표현. 서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관점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라.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긍정적으로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 안 하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과연 그것이 교회인가?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인 요한복음서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분들이 일체를 이룬 것처럼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읽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절 구절마다 얼마나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경고하는지 몰라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한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도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보면 그거는 아닌 것이죠.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지혜를 구해서 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열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끝까지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오늘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8절 후반부에 시작하는 접속사에 대한 번역이 빠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인데 이 8절 후반부의 시작이 뭐냐면 원인을 가리키는 원인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덮는다 그러면 이것처럼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말도 없을 것이고요. 또 알든 모르든 의도적이든 아니면은 실수든 간에 이 말씀은 얼마나 왜곡해서 적용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서 그냥 냄새나는 거를 덮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불법 행위를, 불법을 행한 거를, 악을 행한 거를, 죄를 지은 거를 그냥 덮으라는 것인가?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분명히 잘못되고 분명히 악한 거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언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것이 과연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일까요? 덮는다는 것이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덮는다라는 말은요, 어떠한 것이 분명하게 암시가 되어 있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속죄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피가 그 죄인들의 죄를 덮는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물의 피가 덮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덮는다는 것이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죄를 덮는다는 것에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덮었을 때 그 죄가 그냥 그대로 있다면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죄를 덮는다고 했을 때, 속죄물의 피가 그 죄를 덮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것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나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도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냥 덮어버리고 없는 것으로 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자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것이 성경적인 기본이고요. 죄인들의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어떠한 성도의 죄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회개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그냥 덮어버린다, 없는 걸로 하자,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사랑은 결코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징계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징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나타납니다.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현재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 용서, 이것이 십자가 안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서 그렇게 뜨겁게 열심으로 끝없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 특별히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의 기초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이 죄를 덮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은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사랑의 정도와 사랑의 이유를 언급하고 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기서 따뜻하게 대접하다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낯선 자, 외국인, 여행자, 손님들을 환영하고 호의를 베풀기를 즐거워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딱 3군데서만 사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 외에 나머지 2군데에서는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나그네를 대접하여 그리고 손님을 잘 대접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쓰여지는 대상이 나그네와 여행자와 손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베드로가 굳이 이 단어를 공동체 안에 성도들에게 적용을 했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서는 감독의 어떤 퀄리피케이션, 감독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이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데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왜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달리 이 단어를 나그네나 여행자나 손님이 아니라 왜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용을 했을까? 이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뭐 그렇게 달리 사용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분명히 베드로의 의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그네와 손님들, 여행자들을 잘 대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뭘까요?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외부 사람들을, 나그네를, 손님을 잘 대접할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실천을 못하면서 바깥 사람들한테, 외부 사람들한테,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그런 일은 결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중은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코이노니와 진정한 교제와 사랑의 나눔을 갖지 못하면서 나그네와 손님들을 잘 대접한다?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와 여행자와 손님들을 잘 대접하기 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잘 실천하십시오. 성도들을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 물론 여기는 성도들끼리만 서로 사이좋게 오손도손 잘 지내자, 우리끼리 개토를 형성해서 세상과 벽을 쌓고 우리끼리 잘 지내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나그네와 여행자 손님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분명히 거쳐야 될 과정, 준비 과정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의 사랑의 나눔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 바깥 사람에 대해서, 외부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쉐어링, 이 교제와 나눔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만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실천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단어, 나그네와 손님들에게 적용되는 이 단어를
성도들에게 적용할 것입니다. 성도들 여러분들이 먼저 서로를 나그네 대접하듯 손님 대접하듯 그렇게 잘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 간에 통하지 않는다면, 교류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영적 동맥 경화증이 아니냐.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는 교회, 영적 동맥 경화증에 걸린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코이노니아의 본질이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일마다 또는 교회 모임 때마다 교인들이 와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 과연 진정한 모습일까? 일종의 가면 무도회가 되지 않을까? 그냥 가식적인 모습,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만 보여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얼마나 심각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혹여라도 영적 동맥 경화증에 걸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혹시 모일 때마다 가면 무도회 하고 있지 않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눔도 실천도 교제도,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기쁨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끼리 먼저 잘 대접하십시오. 여러분들끼리 서로 먼저 사랑의 실천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사랑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화만사성이라고 있잖아요. 집안이 화목해야 밖에 나가서도 일이 잘 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실제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밖에서 뭘 해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깨닫지 않나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참된 그런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잘 실천이 되고 그것이 잘 서로에게 주어진다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든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제 베이비 샤워 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은 더 커지는 법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태아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제 아내가 지난주에 수술을 받았는데 이런 어려움 또 힘든 고난의 시간은 또 나누면 나눌수록 슬픔과 고난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체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쁨을 나누면 기쁨은 더 커지는 것이고요. 어려움을 나누면 나눌수록 어려움은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을 실천하고 상대방을 최선을 다해서 잘 대접하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의 실천을 못한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것은 그건 정말 물 건너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손님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잘 대해주기 이전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먼저 서로 잘 대접해야 됩니다. 서로 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서로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세 번째 특징으로 사도 베드로가 섬기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섬겨야 될 것입니까? 또 섬길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됩니까? 도대체 섬김의 목적이 뭡니까? 10절과 11절에서 베드로가 아주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아닌 것은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섬기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10절 전반부에 또 11절 전반부에는 설명을 했듯이 어떻게 섬기라고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성령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강조한 단어가 뭐냐면 각 사람은, 즉 모든 사람,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한 가지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또 교회를 출석을 하고 또 몸된 교회 멤버십을 갖게 되고 그러면 고민하게 되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정답이 여기 있어요. 은사대로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거를 직간접적으로 깨달아서 그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것이죠.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을 하시면 되고,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섬기면 되는 것이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면 되시는 것이고, 전도의 은사,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섬기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 때 만인 제사장 그런 원리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제 현재 교회 전문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성도들이 은사대로 다 섬기면 그 도대체 교회 안에 풀타임 사역자가 있을 이유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 안에 특별히 몸된 교회의 그런 섬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며 교사, 좀 공통적으로 다 말씀 사역자들인 것이죠. 자,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잡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즉 예수님이 이러한 특정한 사람들한테 이러한 은사를 주고 이러한 역할을 준 것은,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의 잡 디스크립션이 뭐예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누가 하라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다른 것이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주체는 말씀 사역자,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의 주체는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전문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들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준비시켜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역할이 말씀 사역자의 역할인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현대 교회에도 귀담아 들어야 될 말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 이 말씀 사역자들이 이러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 외에 다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버리면,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합니까? 성경적이지도 않고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너바 한인장로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의 많은 시간을, 아니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말씀으로 섬기는데 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또 어떤 교회는 예배는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예배, 일주일에 10번 가까운 설교를 한 목사님이 또 다 하는 그러한 교회 사정을 듣다 보면 정말 이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될지, 답답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지 좀 다양한 감정이 듭니다. 성도들을 교육하고 준비시켜야 될 역할을 목회자가 탑 프라이어티, 최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에 빠졌는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혼자 다 하고 너무나 많은 설교를 혼자 다 하고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한 개인의 역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역량이 너무 부족해서요. 일주일에 설교 2개 준비하면 그걸로 저는 제 역량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주일에 설교를 7개 또는 10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할까? 이게 참 현실적이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과연 그럴 때 성도들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교육과 양육에 과연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너무나 참 답답한 그런 현실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노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갖고 교회를 섬기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능하면 전문 사역자들은, 말씀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도록 그렇게 할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경대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긴다고 했을 때 어떠한 자세, 어떠한 애리튜드로 섬겨야 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아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섬기라고 해놓고 갑자기 10절 후반부에는 은사란 말은 빠져버리고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와 은사, 뭔가 10절 전반절과 10절 후반절에 이러한 2개의 단어가 나오는 걸 통해서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건 아시겠죠? 원어적으로도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은사는 은혜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수고한 어떤 노력의 성취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영어로 번역하면 spiritual gift예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은혜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줍니다.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것이 내가 노력한 어떤 대가나 수고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느라 그렇게 은사 사용하지 말고 자기의 어떤 명예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 즉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 이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내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노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해라.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죠. 베드로는 교회를 뭐로 비유하나요?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2장 5절과 4장 17절에서 베드로는 교회를 집으로 묘사합니다. 집.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요.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관리인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이전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매니저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너,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매니저, 청직이 관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관리인, 매니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매니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 하시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떠한 자세로 사용하라고요? 매니저, 관리인의 자세로 사용합니다.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집주인이 나에게 잠시 맡긴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맡긴 거를 집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관리인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관리인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이 관리인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와 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관리인은 집의 법을 행하는 자가 관리인인 것이죠. 교회로 치면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관리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고 그 은사를 관리인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11절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 기도와 사랑, 섬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이 모든 것의 목적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11절 후반절이 이런 어떤 목적을 가리키는 접속사에 대한 그 번역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리하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여기에 목적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이런 것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이 결과론적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의 은혜대로 선한 관리인으로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서 세 가지 부사가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오죠.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다 이 부사, 접속사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단어들인 것이죠.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떠한 사역에서 교회를 섬기던 간에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대로만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한다면 정말 우리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늘 보자라는 방향을 갖고 교회가 이 땅을 지나갈 때 도대체 교회는 이 땅을 지나갈 때 어떤 방향성, 어떠한 성격을 떼어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구성하는 이 에나바 한인장로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